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벌써 욥기가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 또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또 내일 그 다음 세 번에 걸쳐서 욥기 4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또 새로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욥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앞장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욥이 그 침묵 속에 아주 침착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함을 자복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욥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능력자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무슨 계획이든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늘 평소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사역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물질일 것 같고 세상 명예나 권세일 것 같지만 그건 다 한시적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구원입니다. 영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의 핵심은 구속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따라서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구속사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의로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속사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예. 욥은 이 말을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빌다, 소밧,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과의 그냥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욥은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이며 욥의 친구들이죠. 네. 자기는 친구들과 토론을 할 때 내가 너희들만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변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제 친구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죠. 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언제나 내가 잘한 것 같고 예.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말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말의 싸움입니다. 말의 싸움, 언어의 싸움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이 말 실수가 왜 중한 심판을 받는가? 예. 이 말은 성령 대 악령과의 싸움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말을 가르쳐. 말로써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말을 하는 거죠. 네. 거짓 선지자의 말. 이 거짓 선지자, 용, 짐승, 이 사탄적인 표현이 뭘로 됩니까? 말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도 말로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욥은 그걸 회개하는 거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이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우리가 봅니다.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호소입니다. 호소.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치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욥이 스스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욥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거두어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회개한다 그 말. 지금까지 내가 쏟아놓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뭐 실제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겠어요? 말이 한번 나가면 고만이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 말이죠. 하여간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할 때 욥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1차적인 말씀을 듣고는 40절 4절에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놓은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하는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아마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욥기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회개함으로 욥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하나님이 번제 명령을 내리는데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욥에게 번제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과 회개와 번제.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속죄입니다. 속죄. 내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회개하고 회개한 욥에게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제물을 받고 그 제물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키죠.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는 과정.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침 이른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들과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들,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저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